예,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론에서 잠깐 보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이름, 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통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름의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고.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 안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죠. 우리 죄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한다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고 되어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와 마귀는 결부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죄는 뭐하고 결부되어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죄는 사망과 지옥으로 연결되겠죠. 근데 이 문제를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이 비밀이 있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는 비밀이 있고 또 예수는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주신 그 말씀 속에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는 사망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이름이죠. 사망을 이겼어요. 근데 사망을 이긴 마귀를 멸하신 거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이름, 예수 이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본론에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우리가 알고 이 이름은 구원하는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고 죄 문제 해결하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멸하시고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과 땅에 직접 부활하셔서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그분이 주신 말씀이죠.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할 일이 많은데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근심이 없어진다는 거죠. 근심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죠. 물고기가 물 떠나면 팔딱거리지만 속으로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빨리 물을 만나야 내가 사는데. 물을 다시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곧 죽을 텐데. 팔딱거리면서 어떻게든지 물을 찾으려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죠. 그게 팔딱거리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팔딱거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내 모든 문제는 주님의 것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인 대신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문제 아닌 거죠. 예.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 세상의 것은 다 어느 날 없어지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며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믿는 자마다 이제는 이 천국까지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가서 다시 준비를 다 마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다 초대하고 데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어릴 때 땅 뺏기 놀이 많이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막 손가락을 쳐가지고 막 이렇게 쫙 긋고 그래갖고 막 자기 집에 들어오고 땅 뺏기갖고 집을 막 하는데 진짜 땅이 아니죠. 그냥 놀이니까. 네, 그런데 어느 날 해가 깜깜하게 질 때 엄마가 부릅니다. 야,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그 아무리 땅을 많이 크게 짓고 내가 이기고 막 이랬어도 놔두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본향이에요. 엄마가 밥 해놓고 기다리는 집. 그게 진짜 집이에요. 땅에서 아무리 땅 뺏길 많이 하고 막 이런 놀이를 했어도 그거는 진짜 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막 뭐만 많이 가지고 막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사고 막 그것이 막 자랑스럽고 복인 것 같고 부럽고 막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그거 이제 너 그만하고 와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요. 예, 우리의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그렇게 못 놓고 꽉 잡고 있던 모든 것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영원한 천국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시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땅의 것만 걱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이것만 가지고 살아야 돼. 요즘에 얼마나 경제가 안 좋은지 막 그 전세 사기 뭐 이런 게 계속 뉴스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세를 뭐 몇백 채 뭐 이렇게 막 전세 왕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빌라 왕 뭐 이런 거에.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막 한 푼도 이 전세가 돌려받지 못해갖고 막 소송하고 막 그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하나님 안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동안 모아놨던 재산이 싹 한순간에 없어지고 사기를 당하고 막 그렇게 막 돌려받지 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잠 못 자고 이렇게 시달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거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예비해 놓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이 땅이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예수님이 다 지금 준비해 놓고 초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변하고 어느 날 없어지는 건데 그게 영원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다른 축복, 영원한 축복, 세계복음화를 향한 축복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속에는 우리는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혼과 연결되기 때문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빛의 경제가 따로 있고 오력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예.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의 뜻대로 그의 말씀 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앞에 있는 걸 다 빼버리고 나면 그냥 막 달라는 대로 막 기도하면 다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또 착각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15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보면 예수님이 내가 선택했다. 누구를요?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 예수 믿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치아교회, 중앙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의지로 나온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선택해갖고 이 교회에 등록하게 하고 또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겁니다. 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이 선택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목적이 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해야 해요. 그래서 열매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우리가 목마르면 안 되잖아요. 항상 하나님 함께하는 이런 축복. 우리 자신이 먼저 증인이 되도록 증거를 주시겠다.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이게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고, 또 치유하고, 제자 삼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또 나온다. 내 이름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되는 것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라는 것은 반드시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이거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위에서 나타나는 헤븐리 파워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죠. 헤븐리 달란트와 헤븐리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이름 안에 헤븐리 파워가 있고 헤븐리 달란트가 있고 헤븐리 미션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위에서 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헤븐리 파워가 임하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힘 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겨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도 안 되고 여러분들 박사길 받아도 안 돼요. 사실은 사단은 겁내지 않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힘이 세고 장사가 된다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사단은 겁내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헤븐리 파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게 되겠죠.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다. 술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인생이 안 풀리고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어디 가서 막 뭐 노래방 갖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노래를 막 해대고 그런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인생을 무너뜨리는 흑암과 사단과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결박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치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헤븐리 파워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헤븐리 달란트,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업에도 기능에도 모든 달란트 축복하셔가지고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또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도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합쳐버리면 세계복음화를 놓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헤븐리 파워 달란트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거기에 쏘가가지고 막 뭐 사업이 안 되면 망하면 그때 와갖고 뭐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고 우리는 우리 사업이 잘 되는 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걸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그 틀을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육신적인 틀, 세상적인 틀,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죽을 것 같은 그 틀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여러분들의 업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 되는 것.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돼야 되겠죠. 이게 안 되면 또 교회 갖고 사람 쳐다보다가 또 시험 들고 사람 말한 것 때문에 또 시험 들고 그게 서론 인생 아닙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에 계속 속고 사는 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14장이 아니고 16장 26절. 16장 24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16장 24절을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뭘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뭐 제단으로 맹세하지 말라, 제단에 있는 제물로도 맹세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제물 가지고 기도하고 맹세하고 기도하고 제단을 가지고 기도했. 이것 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희생제사 드리면서 희생제사가 뭐죠? 그게 이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잡아서 그걸로 기도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신 그때부터,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때부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다 끝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끝내신 이름, 모든 저주를 끝내신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죠. 안 끝났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끝나요. 다 끝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재앙, 마귀를 다 멸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면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결박되는 거예요. 왜요? 그 이름으로 다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을 누가 이겼다고요? 내가 이겼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버렸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면 세상을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2, 3칠 나라 복음화 되는 거예요. 시화종교가 아무리 작아도 남은 자들이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에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 한 팀만 나와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죠. 기도의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승리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 이름을,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가 확실하게 지금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돈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세상을 이긴 그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멋있는 이름입니까? 세상을 이기신 이름. 그 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재물을 붙잡고 재단을 붙잡고 뭐 이걸로 맹세하면서 기도하고 뭐 성전으로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하늘을 가지고 기도하고 땅 가지고 기도하고 근데 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 하나면 끝납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을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됐느냐? 하나님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는 거 막을 수 있는데 왜 안 막았느냐? 거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포로가 되는 거, 포로로 끌려가는 거 하나님이 막을 수 있는데 왜 안 막았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겠죠. 막을 수 있는데 안 막았다?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어요. 왜 노예됐느냐? 왜 포로됐느냐? 또 왜 속국이 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늘 아파야 돼요? 왜 늘 병들어야 돼요? 왜 늘 가난해야 돼요? 왜 늘 나는 안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뭘 붙잡으라는 걸까요? 그리스도 오직이 되라는 거예요. 오직. 오직이 안 되면
하나님 백성인데 선민이라 그러죠. 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근데도 망해. 껍데기는 선민 사상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좋은 거 다 가지고 이제 속에 들어가 버리면 오직이 아니에요. 다른 게 막 들어가 있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막 돈을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제사 드리고. 제가 부목 때도 보니까 부목사 때 설날이 다가오는데 구정이죠. 와갖고 구정에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신방 와달라니까 이제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제사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상복 도자기를 덮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찜찜하더라고. 이건 뭐 예배 드리려면 완전히 예배만 드리면 좋은데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이제 한쪽에서 또 이렇게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 아닙니까? 두 마음.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죠. 목사님 저도 가서 보면서 얼마나 시달렸으면 제사는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막 이렇게 예배라도 드리면 좀 편해질까봐 막 이렇게 목사님 와갖고 예배 드려달라고 부탁한 것 같은데, 제가 가서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오직이 아닌데 하나님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사탄이 가져다주는 수많은 저주 재앙을 이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는 거예요. 또 포로되고 소국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나 왜 이렇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나 열심히 다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맨날 생깁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오늘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뭘까요? 다 망해요. 누굴 찾느냐? 이사야 6장 13절. 밭나무 상수리 나무가 남아있고 쓰러져 갖고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다 배임받고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그루터기가 있다. 렘넌트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렘넌트에게 다 망해버린 그 사람에게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을 전달하라는 거죠.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오직이 되는 사람을 지금도 쓰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시는 그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겠다. 지금 안 되는 게 더 나아요. 지금 아픈 게 더 낫고 지금 내가 망한 게 더 낫고 지금 내가 힘이 없는 게 더 낫고 내가 너무 가난한 게 더 나아요. 그 속에서 망해가지고 이걸 붙잡게 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 40장 31절이 되기 원하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절대 주권을 믿는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는 우리가 뭘로 누리느냐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신분과 권세가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도 놓치고 기도도 안 한다. 그러면 육신적인 신분 권세밖에 없어요. 잘생겼느냐 못생겼냐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사람들이 볼 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멍청한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게 세상이 비교하는 신분 권세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알고 있는데 교만한 놈이다.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요.
근데 다윗 속에 있는 이거를 모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기도의 사람. 이거 형들이 몰라요. 요셉이 해와 달과 별들을 절하는 걸 얘기하는데 형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합니까? 우리가 너에게 진짜 절하느냐? 형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속에 있는 요셉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분. 그게 진짜 신분과 권세예요. 그런데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얼마나 비싼 집에 사느냐, 그게 세상이 보는 기준이라면 그거 빨리 빠져나와서 언약 24, 기도 24 속에 들어가야 돼.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이름 가지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이름을 누리면 세계복음화 되어진다는 거예요.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자백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새 은혜를 주실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 신분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힌 문을 여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의 문이 따로 있어요. 이때부터 만남의 축복 거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꾸 속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인본주의 쓸 때도 많고 염려할 때도 많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할 때도 많고 누가 나 안 도와주냐 이렇게 그런 애처로운 눈빛으로 쳐다볼 때도 많고 그러는데 불쌍한 척도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한테 도움 받을 필요도 없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불쌍한 척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한테 갖고 나는 늘 가난한 사람, 늘 나는 없는 사람,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사람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내가 천국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오히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존심. 우리 안양 노예가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어려우면 막 노예비 깎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자존심.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신데 뭐 힘들다고 해서 노예비 깎고 이렇게 해야 되겠냐. 의회도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전도 선교도 쓰임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노예 위에는 깎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더 내면 더 냈지 우리가 깎아야 될 그런 형편이 아니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깎아야 되겠죠. 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기도한다면 기도의 사람이 나온다면 코로나 위기가 오고 또는 많은 분들이 또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정말 예배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들 이렇게 출석하지 못하고 또 교회로 옮긴 분도 계세요. 괜찮습니다. 왜 괜찮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오른쪽 주머니에 돈 10,000원이 있다가 이걸 꺼내서 왼쪽 주머니로 갔어요. 오른쪽 주머니 입장에서는 돈 10,000원이 있다 없어졌기 때문에 가난해졌다. 왼쪽에 있는 주머니는 없던 돈 10,000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 근데 주인은 누굴까요? 나예요. 돈이 오른쪽에 있다 왼쪽으로 가고 뭐 이게 없어졌고 망했고 또 왼쪽은 막 부흥됐고 그런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불신자 살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날 우리는 불신자 살려야 되고 정말 우리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이 땅의 저주 재앙을 막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기도 시작할 때 빌립과 네시의 만남처럼 또 우리 바울팀에게 하나님 누디아를 만나고 야손을 만나게 하고 이 브리스길 라굴라를 만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진짜 제자를 계속 붙이실 겁니다. 예.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속지 않습니다. 우리 시아중앙교회가 함께 속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도에 새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이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름 안에 있는 이런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할 때마다 이 땅의 모든 저주 재앙 악한 영들이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2023년도에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저녁마다 기도했던 것과 또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목사님 아마 필리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또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시도록 또 우리가 저녁 9시마다 또 우리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 북한 선교국을 위해서 이렇게 늘 기도하는데 저녁마다 기도했던 기도 제목과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우리 또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